정신건강 측정법. 이것은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이제 정성껏 치료한 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되면 이제 퇴원을 시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과연 이 사람을 돌려보내도 되는 것일까? 혹은 아무래도 미흡하기는 한데 아직은 돌려보내지 말까 하고 망설여질 때 환자의 정신건강 정도를 가늠하는 시험 방법을 개발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개발한 정신건강 측정법은 이렇습니다. 그 환자가 있는 방에 수도 장치를 해놓고 수도꼭지를 적당히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이제 졸졸졸 하고 흘러내립니다. 물이 흘러 넘쳐서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개게 되면 환자에게 이제 걸레를 주고 물을 닦으라고 시킵니다. 그때 만일 정신적으로 건강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수도 꼭지부터 먼저 잠근 다음에 엎드려서 문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이렇게 행동을 취하면 이제는 퇴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환자라면 수도꼭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방바닥에 괴어있는 물만 열심히 닦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한 현실만 가지고 잘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살겠느니 죽겠느니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는지,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깊이 추적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흔히 지난 우리나라 60년대 70년을 일컬어서 부흥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교회도 따라서 즉수직 상승할 정도로 부흥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흥이란 말이 주는 의미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곧 수적인 증가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숫자나 교인의 수가 불어났습니다. 이런 수적인 증가 현상은 9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둔화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런 수적 증가를 나타내는 것에 나아가서 회복하다, 또 되살아난다, 또는 각성한다의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부흥은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두 단어에서 온 복합어입니다. 하나는 다시, 다시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산다, 바이블 산다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다는 뜻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써 쇠퇴하던 것이 다시 한번 소성하게 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산 것 같지 않는 그가 참으로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로 소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우주의 모든 질서를 그야말로 차질 없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고 있는 세속 역사는 끊임없이 타락하고 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점점 그 창조의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누구나 어떤 불안을 느끼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멋대로 하려는 독설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유대 나라를 향하여서 경고의 나팔을 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타는다는 외침을 듣는 것이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도리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외침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재건이니 개혁이니 혁명이니 하는 말은 많이 써도
부흥이라는 말은 별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말은 다시 크게 번창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사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종교적 문제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주어지고 현저하게 신적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 신자들을 일깨우고 낙심자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며 중생하지 못한 자를 일깨워 믿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며 회심하게 하는 기독교 공동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명칭이 부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를 행함으로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부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수년 내 부흥케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에 나타난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에후라는 동사를 쓰였습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하야라는 동사의 명령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야라는 동사는 살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 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생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장작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을 때 기름을 부어서 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강한 나라로 일으켜달라는 강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다윗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일이 부흥하기를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외침의 핵심이 주의 일이 되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주의 일이 부흥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외침의 핵심이 주의 일이 되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는 주의 일이 부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의 일만 이제 부흥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타락과 강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오직 주의 일이 부흥하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저토록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흥을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하박국도 처음에는 이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괴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삶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외면하셨던 줄 알고 자기들을 버리신 줄 알고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만 보고 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들만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모습, 그 놀라운 힘, 그 호령하는 소리 이런 것만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을 비전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펼쳐갈 미래를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공상 같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망상이나 공상은 자기의 욕망을 항상 기초로 해서 자기의 화려한 미래를 꿈꿔 보는 것이 공상과 망상입니다. 그러나 그 꿈들은 현실을 보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일장춘몽입니다. 백일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아도 절대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영적 부흥과 가정 또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부흥을 너무나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선민 유다 왕국의 주의 일이 침이 침체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에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 왕국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 눈에 비친 유다 왕국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포와 간악, 그리고 폐역과 겁탈,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유다 왕국의 주의 일이 너무나 침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서민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지금 침체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침체 상태는 아닌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공의가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박국의 외침이, 하박국의 슬픔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특히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앞길을 여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독일의 음악가인 하이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통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정오, 경제적인 궁핍, 창작 활동에 대한 무력감을 느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는가 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비법을 공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한 술을 마시고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오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나는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드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든이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그의 심령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어둠을 쫓고 고통의 주름살을 제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이든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1800년대에 활약하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방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자신이 앉은 자리 둘레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하십시오. 당신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속의 부흥부터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로만 부흥하지 마시고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저당 잡히고 친구의 보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자기 집까지 날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깝게 지내던 친구로 인해 망하게 되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낙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롭게 재기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나가던 사람이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철야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철야 기도도 하게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나간 돈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변의 사람들도 만약 이 상태에서 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1년쯤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장난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장난감 가게로 개조를 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조그만 가게에 배추머리 인형이라는 아주 못생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개 인형이라고 하면 예쁘게 생긴 인형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주 못생긴 인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 인형을 사러 동네 아이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못생긴 인형을 보고 그래도 자기는 잘생겼다는 위안을 받으려는 심리 때문인지 아이들은 배추머리 인형을 많이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형의 총판권을 따내었습니다.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히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부족한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가면 하박국의 부흥은 소생시키는 것과 새롭게 부흥하는 부흥입니다. 죽은 마른 뼈도 생명을 얻는 부흥을 주님께서는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부흥의 때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의 부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부흥의 불씨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원수마귀를 이기고 부흥의 불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심령에 불을 붙이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더 큰 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계속 번져나가고 반드시 커져 나가야 합니다. 이 부흥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이 세계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흥은 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부흥의 불씨를 붙이는 기도의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아버지요 시간 나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아버지요 가정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 이 나라의 부흥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45자입니다. 태산을 넘어